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총교회 평신도 수준으로 두서없이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복음전도 사역하시면서 많은 고난 고통을 당합니다. 막 얻어맞고 뭐 죽기 직전까지 뭐 여러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왜 사도 바울이 얻어맞게 하고 그렇게 고난 고통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만 계실까요? 그리고 정말 목숨이 어떤 악당들이 목숨을 뺏으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슬쩍슬쩍 한 번씩 도와주십니다. 고난 고통 박해는 참을 수 있을 만큼 당하게 하시거든요. 왜 영적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예수님 잘 믿는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지 마시고 영적 축복으로 이루소서 라고 붙였습니다. 아브라함 시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 이삭을 눕혀놓고 눈을 가리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2초 3초 전에 스톱시키고 왜 2초 3초 전까지 지켜보셨나 이거죠.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봐주실 수도 있는데 왜 아들을 죽이기 2초 3초 그 직전에 스톱시켰을까요? 영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왜 하필 아들 하나뿐인데 납니까? 라고 원망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아주 친하게 지내신 것 아시죠? 성경 말씀 보시면.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믿음 테스트 없이 영적 축복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으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서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두 사람이 함께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이때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거짓말을 좀 했네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삭을 묶어놓고 돌로 제단을 만들고 나무 가지 위에 올려놓고 죽여서 불을 찔러야 되니까 번제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이 천사가 조금 한 2, 3초만 늦었으면 애 죽일 뻔했어요. 맞죠?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 2초 자기 자식을 죽이기 2초, 1초, 2초, 2, 3초 사이에 스톱시킨 이유는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 말을 무시하나 안 하나, 나를 두려워하나 안 하나,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지켜보신 겁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밑에 그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다 위에서 태풍으로 죽게 생겼는데도 고생하게끔 놔두시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일은 또 끝까지 시키시는 영적 이유가 뭔지 한번 지켜봅시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하는데도 도와주시지 않고 목숨이 정말 위태로우면 그때 목숨은 또 살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일은 또 끝까지 시킵니다. 사도행전 22장. 이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내용입니다. 내가 여행하여 정오점 되어 다마스커스에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에 있습니까? 가까이 왔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주위에 비추기에 코로나 걸려갖고 목소리가 좀 갔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셨느니라. 나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실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할 모든 일을 정한 대로 거기서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믿음을 실시간 테스트 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어디로 가라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너에게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 가거라 그러면 거기 도착하면 업무를 주고 또 어디 가라 그러면 거기 도착했을 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나는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어 나와 동행한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갔노라. 사도행전 27장.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이고요. 얼마 안 돼요.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들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클라우다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그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그룻배를 끌어올려 구명밧줄로 배에 동여매었으나 이는 그들이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니라. 발음도 잘 못하겠네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는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바다 위에서.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이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는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앉아서가 아니고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고난, 고통을 안 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적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난, 고통을 당하게 놔두시면서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그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여러분, 영적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풍랑을 안 만나게 하시고도 카이사 앞에 서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갖고 사람들 다 반죽게 놔두시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이 고생하는 거 보시고도 일은 그대로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뭘까요? 다음은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포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시를 직접 받고 왕들에게 전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죠. 하나님의 대사도 이렇게 끔찍한 지하 진창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도 즉시 꺼내 주시지 않거나 혹은 감옥에 못 들어가게 하시지 않은 영적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 37장입니다. 그리하여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그를 때려서 하나님의 직접 지시를 받는 하나님의 대사를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넣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부름 온 대단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안 두들겨 맞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두들겨 맞는 걸 보시고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 밀실에 들여보내죠. 거기서 어느 날 동안 있었을 때, 여러 날 동안 있었을 때, 즉시 꺼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시드키야 왕이 보내서 그를 끌어내어 자기 궁전에 그에게 은밀히 물어 말하기를, 주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니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있나이다 하고 그가 말하기를, 왕은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하더라.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시드키야 왕이 말하기를,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노라. 이는 왕은 너희를 거슬러 무엇도 할 수 없음이라 하더라.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넣자 그러니까 잡아넣으라고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그를 감옥의 뜰에 있는 함멜레의 아들 말키야의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줄로 내리더라. 그 지하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시골에 모 같은 거 심어 봤습니까? 모 같은 거 찔 때 들어가면 물은 없지만은 흙구덩이 진창 아시죠? 거기에 예레미야를 갖다 집어넣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누워서 잠도 못 자잖아요. 앉을 수도 없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그때 왕궁에 있는 내시들 중에 한 사람이 이디오피아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 집어넣은 것을 들었는데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으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 나와 왕에게 과연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로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이 그를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있는 곳에 굶어 죽을 것 같나이다. 이는 성읍에 더 이상 빵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에디오피아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너와 함께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지하 감옥에서 끌어내라고 하므로 에벤멜렉이 그와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보고 밑으로 내려가서 헝겊과 헌 옷가지를 취하여 그 당시에 그때는 뭐 로프 같은 것도 없었나 보죠. 헝겊과 헌 옷가지를 취하여 그것을 지하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게 하고 에디오피아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헝겊과 헌 옷가지를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다 대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더라.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들어올려 지하 감옥에서 그를 끌어내었더니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 39장입니다. 그때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갇혀 있는 동안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지하 그 진창 감옥에 처박아 넣는 것을 보시고도 즉시 꺼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진창 감옥에 들어가든 얻어 터지든 하나님은 그냥 두시고 하나님은 또 그대로 일은 그대로 또 시키고 계십니다. 보세요.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갇혀 있는 동안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맞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고난, 고통 당하는 걸 보시고도 적시 도와주시지 않는 이유가 영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너는 가서 에디오피아인 에벤멜렉에 고하여 말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내 말들을 재앙으로 가져오고 복으로 가져오지 아니하리니 그 말들이 그 날에 네 앞에 이루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그 날에 구해내리니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목숨은 너 죽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려준다. 그렇지만 너가 고난 고통 당하는 거 그거는 각오하라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그 날에 구해내리니 너는 내가 두려워 아유 기침 나니까요. 말을 못하겠네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그 날에 구해내리니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는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미니 너는 칼에 쓰러지지 않으려 할 것이요 내 생명이 내게 약탈물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의뢰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천국 헌법에 의거해서 영적 법칙에 의거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피하시지 않고 받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시고 순교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막강한 영육간에 전능하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박해를 당하시면서까지 실행하시는 영적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보기에 시험 순교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신데 왜 사탄 시험에 그리고 십자가 순교까지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실행하시는 영적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면서 몸이 좀 아프고 좀 금전적인 손해가 나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고 성경 말씀대로 밀고 나가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성령님께서 이런 역할도 하시네요. 성령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 이 말씀이죠.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었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 역으로 해석하면 죽는다 지옥 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귀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해 드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주를 떠나가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마귀가 시험할 때는 천사들도 먼발치여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사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마귀사탄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죠. 마귀사탄이, 예수 하나님께서 마귀사탄의 영역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고생해도 지켜보시면서 목숨 살려주는 것 정도만 도와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댓글로 소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도 성경 말씀 믿음으로 모든 고난 박해 극복을 합시다. 영적으로 올바로 극복하시며 영적으로 큰 상이 주어질 것이며, 반대로 영적으로 고난에 주저앉으시면 무서운 사탄이 나를 친절하게 결정 잘했다 칭찬하면서 마귀사탄이 나를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